낙심의 훈련. 누가복음 24장 21절. 낙심의 이유. 십자가 사건과 그 결과를 추론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과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낙심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자들의 낙심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챔버스는 낙심의 이유를 정욕에서 찾습니다. 정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영적 정욕입니다. 주목할 것은 육신의 정욕보다는 영적 정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실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챔버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광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에서 헤어나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365일 매일 만나. 오늘은 2월 7일 낙심의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의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실망한 채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과 그 결과를 추론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 제자들은 낙심했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낙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낙심의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정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다른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영적 욕심, 영적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육신의 정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욕도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보다 영적 정욕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적인 것과 영적인 정욕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영적 정욕은 우리를 낙심으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정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단지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작정 기도를 하는 것, 금식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 등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울증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낙심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모죽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날 때까지 이 모죽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6주 만에 폭풍처럼 성장해 15m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며 자라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자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다 잃고 전 재산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욥의 낙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잘못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지적인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저런 이단에 빠질까? 의아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식을 맹신하는 사람들,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 가운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챔버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간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방식입니다.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인용하죠.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에서 헤어나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루는 한 청년이 뛰어들어와 너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이 교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마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말이 놀라서 벼랑 안으로 떨어졌는데 마차는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멀쩡하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듣던 알렉산더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네. 그러나 여보게, 나는 지난 40년 동안 마차를 타고 그 길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네. 난 자네보다도 더 감사하네 그려. 기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지나보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과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실패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낙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낙심이 아닌 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상 속에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과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